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교통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중심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내어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믿음은 하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점을 성경 자체의 증언으로 확인해 드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이 확인은 실제로는 로마서 4장 자체의 증언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본문 23, 24절에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구절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가 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무엇보다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장차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었다는 기록은 바울로서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 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일어날 사태, 사실은 끔찍한 사태죠.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면 주님도 한 분이 아니시오, 성령도 한 분이 아니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전개가 될 수 있는 그 점을 어렵지만 좀 살폈습니다. 이제 23, 24절에 직역본을 들어보십시오. 그에게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일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니,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차 의로 여김을 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일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흐름을 끊고 요 며칠 동안에 전체적인 맥락을 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 21절, 22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23, 24절에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3장에서 5장으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행할 수도 있는데 왜 4장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다라고 하는 이 3장의 선언을 사도는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와 관련한 이 논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어째서 그렇게 중대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건 다름 아닌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 사람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한 많은 다른 수단들 가운데서 그 하나가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여기서 잘못되면 신앙 전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사도로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 다윗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좀 했잖아. 교회 안에서. 아직 그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점을 밝혀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했잖아. 그래도 좀 나를 나타낼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에요. 행위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없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로마서 4장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했어야만 했겠습니까? 여기서 실족하면 신앙 전체가 무효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측면, 그 믿음과 행위와 관련한 논의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두 번째 관점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내용과 다 겹치고 다 어쩌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여기에 착안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상세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다름 아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아나갈 텐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진술해 놓은 내용인데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시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내용이 겹쳐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일단 흐름을 끊고 이제는 바울이 고려한 이 두 번째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제가 잠시 흐름을 끄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사도가 정리한 대로 보자면, 로마서 4장에서 정리된 대로 보자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각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정리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점점 이제 성령님 안에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이가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을 믿는 게 우리가 받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의 내용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것이 그 본인에게 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믿음, 곧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인데,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이미 익히 아시는 거지만 또 짚어드려요. 기복주의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복을 구하는 신앙이니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신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빗대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겠다라는 거니까요. 이게 기복주의인 거죠. 얼마나 알고 나면 무서운 겁니까? 율법주의시나? 이거야말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라는 시기니 믿음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이 역시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이런 유과, 전부 율법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시나?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광범위하게 보면 그 앞에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를 다 수용한 가운데서도 신비주의가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뒤덮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한 게 벌써 오래전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믿으니 이게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체험주의. 이 믿음이 어찌 의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제하는 신앙이니까요. 이 체험 중심의 신앙의 무서움은요, 중보자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직통해. 이 말은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륜으로 섭리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분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무리 예수를 입으로는 고백한다 해도 그의 중심은 자신의 신비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수단과 근거로 여기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는 게 이 체험 위주의 신앙이 가는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풀어줘도,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아도 끝내는 나는 이런 체험이 있는데,
아, 나는 이런 신비한 은사가 있는데 그걸로 끝.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지의 바다를 평생 헤맬 수가 있어요. 우리 내 자신이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기회만 되면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대략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것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실제로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껏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시험하고 확증해 가기 위해서 거짓 것들의 정체를 기회가 닿는 대로 제시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외모로는 다 뭐 신비한 것 같고 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신앙이에요. 그 결말이 없어요.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신앙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의 믿음이 그 본인에게 의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로 여겨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 즉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고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한 결과 그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데 실제로는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는 저주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믿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답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이 로마서 4장을 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왔습니까? 3장부터 좀 보아왔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마무리 단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몇 달째 우리가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또 확인하자 로마서 3장으로 왔죠. 그래서 4장까지. 사실은 로마서 5장 그 초반부만 좀 확인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 다시 3장부터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째 또 로마서 3, 4, 5장을 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와 그대로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로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믿음의 내용인 즉 다름 아닌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구하지도 찾지도, 바랄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더 풀어놓은 것이 본문 23, 24절인 것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된 것은 그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장차 여김받게 될, 의로 여김받게 될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기도 한 것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로 묶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평이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불행한 사태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틀어져서 자식이 내가 부모에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인생, 그 가정은 참 고통스럽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 그 중에 하나. 그 자식이 그래?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을 해야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게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이 피조물인 이 인생이, 이 죄인들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그저 우리의 그 실제의 삶에 그저 한 작은 일로, 작은 일은 아니죠. 한 실제의 일로 인해서 좀 느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의식에서 이게 뭔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것으로, 우리가 뭘 이룬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없는 착각이, 방금 전 한 자식이 내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아버지에게 좀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못나서 아버지는 나를 늘 내치기만 하는데, 나를 불신하고 있는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신뢰받을 짓을 해야지,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 눈에 들어야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몸부림이고, 아니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들였어. 내가 그럼 뭔가를 해야지. 뭘 해야지? 어쩌면요 평생의 신앙생활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에 목말라서 내 복. 그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 결국은 우리를 위함인 것이에요. 이 점이야말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를, 곧 예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였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를 믿는 것은 다름 아닌 21절에서 제시된 아브라함의 믿음인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는 것이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바로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신 것은 곧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이루시는 것이고 성취하신 것이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신 것,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이루신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결론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한 이루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얻게 되었고 받게 되었을까? 결정적으로는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 끔찍한 시험, 사흘길을 그 제물로 바칠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을 향해, 그 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흘길, 그리고 제단을 펼쳐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각을 떠서 번제로 제물로 불태워 드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준비하셨죠. 그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우리는 5만 가지가 다 있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 필요는 오직 하나, 제물이었죠. 우리의 죄로 죽으실 그 제물,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한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도 죽어야 되고 내 아들 이삭도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 죄로 인해 죽을 제물을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우리는 이룰 것이고, 이렇게 아브라함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 제물로 죽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의 결과일 뿐이죠. 근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제물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으로 죽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것이 바로 또 할례의 언약. 이게 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온 거죠.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사람, 새 생명을 얻는다. 이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곧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시는 그것은 이 복음의 역사를 약속하셨고 이루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는, 그 메시아는, 그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죄로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 가지고 나 영생을 가졌어,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한 번의 호흡도 우리 뜻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어제 잠을 잔 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떴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연약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회개하고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또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전체를 아브라함은 믿었고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곧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한 대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믿는 것이란 약속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수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뿐이에요. 처음도 지금도 끝에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사함과 거듭남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여하는 것조차도 절대 불가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이제 남은 성취가 남아있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성취. 그래서 이제 실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그 약속이 남아있죠. 우리는 그 약속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입장과 중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곧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직 성경만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 우리 시편 68편으로 본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게 지금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편 68편의 내용이에요. 사람이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일꾼들, 목사를 보내시어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신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려주어 영혼까지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물이 바로 사역자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려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내려보내주신 것이죠. 사역자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어느 교회나 신자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선물을 통해서 사역자들과 그 사역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지금 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복음이 우리가 들려지도록, 그래서 이상한 나라, 무슨 옛날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고 나를 위한 거, 나를 사랑하신 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들려주시는구나. 이 모든 일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죠.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를 또 인도하여 드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나니까, 내가 특별하니까, 그래도 나만 하니까 이런 거 깨닫고 이런 거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또 하나의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쫓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중심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 가정에 어제나 오늘이나 외적으로는 다를 수 없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각자가 맡아서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심을 드러내고 그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